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5절입니다. 키워드는 큰 환난, 오실 주님, 소망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제자들은 차마 성전 앞에서 묻지 못했는데 감람산으로 갔을 때 조용히 예수님께 가서 성전의 무너짐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주시며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십니다. 종말의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미혹하는 가짜 그리스도의 출현, 난리와 소문들, 신자의 환난과 박해, 거짓 선지자의 출현, 불법의 성함과 사랑의 식어짐, 그리고 천국 복음 전파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을 본격적으로 알려주시고 이어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십니다. 두 가지 큰 환난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성전 파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었던 일이 성취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이 예고하신 일이 로마가 70년에 성전을 파괴한 것으로 성취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때 그곳에 있는 자들은 도망해야 할 것입니다. 위험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을 보면 빨리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아이와 관련된 말씀은 도망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20절에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겨울은 기후로 인해 도망할 때 어려움을 염두한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 겨울에는 비가 내려 도로가 진흙탕이 된다고 합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기 어려운 난처한 상황을 감안한 것입니다. 이렇듯 15절에서 21절 앞부분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만일 이 부분을 세상의 종말로 읽으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산으로 도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박한 종말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 아이를 키우는 것, 이런 것들, 즉 일상생활보다 더 중요한 삶의 방식이 있다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모두 이 부분을 잘못 읽고 오용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 일상에서 신자다운 삶을 살도록 가르치시며 사소해 보이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종말에는 인내해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부분은 예고된 난리가 있으며 그것을 피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많은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저항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은 펠라라는 지역으로 급히 피신했다고 했습니다. 이 성전 파괴 사건은 큰 환난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21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어느 정도 큰 환난인가 하면 22절에 보듯이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환난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는 좀 사뭇 다른 그런 환난을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날들을 감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21절을 기점으로 성전 파괴 그 이상의 환난, 다시 말해 세상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모습들이 또 나옵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미혹입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27절에 말씀하듯이 번개가 번쩍이면 온 세상이 순식간에 밝아져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곳에서 확실히 볼 수 있게 오십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처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들듯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환난 후에 그날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13장 10절, 34장 4절에서 가져온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켜 말할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이후 나오는 30절, 31절 모두 구약의 인용인데 이 일들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또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머지않아 영광 가운데 오시며 그때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어느 한 부분만 꽂혀서 지엽적으로 읽으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오용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두려움을 자아내는 공포정치와 같은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말씀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무시무시해 보이는 말씀들 속에 위로와 소망이 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며 주님이 오실 때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하나님을 알고 다 엎드릴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 뒤에 바로 나오는 36절을 보면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때를 기회 삼아 미혹하려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두려움과 불안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집중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시며 그날엔 온 세상이 꿇어 엎드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겐 그날이 소망과 승리의 날이 됨을 알게 하십니다. 다음으로 큰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멸망으로 귀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그들을 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종말의 그림은 좀 어둡고 두렵게 그려지지만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곧 이르게 되는 곳은 신자들에게는 결코 어둡지 않은 곳입니다. 그날엔 칭찬과 위로와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계절의 변화를 알듯이 징조들을 보며 종말이 가까움을 깨닫는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보게 합니다. 종말은 신자들에게 멸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두려운 날이 임한다는 걱정과 근심에 휩싸일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소망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기쁨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살기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정서가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아니라 희망과 기쁨과 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전망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 위기에 대한 설들을 듣게 됩니다.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정서와 삶 전체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서 온 사회가 혹시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게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그 본질이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모양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전쟁 중에도 예배했고 기근 중에도 서로 사랑으로 나누었습니다. 전염병으로 고통당할 때는 서로 돌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신앙이 모양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본질은 항상 같았습니다. 그렇게 신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어가게 하십니다. 주님은 어느 날 그 아프고 슬픈 역사를 끝내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온 세상이 알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옳다고 증명될 것입니다. 주님의 충만한 사랑과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여 미혹되지 않기 위해 경계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적금이 만기되어 받게 될 날이 가까워 오듯이 세상의 종말은 신자들에게 기쁨과 위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여 믿음의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의 통치가 그 무엇보다 크고 강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하나 불러 모으실 날을 고대합니다. 슬픔과 고통이 종식될 날을 바라봅니다. 모든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